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아마 괴산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딴 데는 못 들어봐서요. 열심히 준비한 것 같고 또 함께 찬양의 은혜를 나눠서 좋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오셔서 부담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좀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더 많이 보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잘 준비 못해서 부끄러워하라고 많이 보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지난주 못 오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호수아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고 13장 이후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땅을 분배하는 첫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라 하셨고 거기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멈추려던 장면이 지난주 장면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으로 시작하여 중앙으로 들어와서 점령하였고 여리고 전투가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남부 연합군, 그러니까 중앙으로 들어와서 남부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북부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는데 단순히 북쪽만이 아니라 서쪽과 동쪽 합쳐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결국 중앙으로 시작해서 남쪽, 북쪽과 서쪽, 동쪽을 다 점령한 듯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남은 곳이 많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성장주의자는 아니지만 저는 그러나 아직도 만족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그 말씀에 이어서 갈렙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사를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땅을 처음 분배받은 사람이 유다 족속의 갈렙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 족속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갈렙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정복해서 땅을 뺏었지만 이제 분배했기 때문에 전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책임이었다면 이제는 분배받은 그 땅은 자기 지파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각각의 지파의 책임으로서 책임 소재가 달라진 겁니다. 성경은 갈렙을 먼저 얘기합니다. 갈렙을 통해서 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갈렙은 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야말로 견마지로를 다한 사람이죠. 일찍이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갈렙이 밟는 땅은 영원히 그의 기업, 갈렙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이 그 얘기를 6절부터 9절 사이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의 나이가 8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늙은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된 것을 경험으로 그 후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간혹 믿음과 맹종을 혼동합니다. 무작정 믿습니다 하고 어금니만 깨물면 그게 믿음인 줄 압니다. 정말로 믿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호들갑 떨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호들갑을 떨겠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믿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믿음은 안 생기니까 없는 믿음을 짜내느냐고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주여 믿습니다를 남발하는 겁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믿지 못하는 거죠. 물론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믿어서 그 결과를 누리고 싶은 거죠.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내가 믿을 테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믿어볼 테니까 빨리 장사도 잘 되게 해주고 병도 낫게 해주시던지 빨리 결과를 내달라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 기도는 하고 갔냐? 묻습니다. 했어요. 엄마가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니?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엄마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됐지. 합격시켜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들어주시지. 그런 식의 믿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신비한 비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믿는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만큼 열심을 내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군가 제 지갑에 있는 돈을 달라고 아무리 믿어도 내가 안 주면 그만 아닙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을 만한 내용이 있으면 연후에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감기에 걸려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국에 갔습니다. 약을 짓는 동안에 증상을 얘기하고 약을 받고 있는데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그 약국에 들어왔더랍니다. 감기약을 받는 것을 보고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감기 기운이 있다고 약을 드시면 저희는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감기쯤은 믿습니다 하고 이겨내셔야죠. 권사님이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권사님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머릿속에 우리 목사님도 감기약을 드시냐 생각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성으로 약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약을 먹는 것, 그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를 동원하면 신앙이고 일반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그 권사님은 집에서 밥을 할 때도 전기밥솥에 하면서 코드 안 꽂고 기도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오해가 많아요. 한 번은 신앙 좋은 권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목사인데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집에서 꼬박꼬박 목사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땅의 질서보다 하늘의 질서를 앞세운다라는 겁니다.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아들이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치고 그분 아들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안 하신 겁니까? 하나님 몰래 아들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목사로 삼았으면 그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종교 영역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벼락이 치면 교회는 안전합니까? 교회도 교회 꼭대기에다가 피레침을 세웁니다.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신호를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계시는 분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때 갈렙이 얻은 땅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이 정탐을 하러 갔을 때도 눈여겨보던 땅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헤브론에 이스라엘의 열조들이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리브가 그 땅을 돈 주고 사서 막벨라 굴을 사서 그 땅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조, 조상들이 산 땅, 조상들, 열조들의 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탐하러 가서 헤브론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합니까?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의 땅이니까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산 땅이니까 이 땅이 우리 거였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원래 우리 땅을 주시는구나 생각해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을 보고 먼저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헤브론을 지목합니다.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런 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지레 꼬리를 먼저 내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기 등등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죠. 혹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겠거든 부들부들 떨면서라도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담대하게 나가는 데 있지 않고 나가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 엘리야를 소재로 한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경으로 하되 성경이 없는 내용을 작가적 상상으로 채운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무슨 전투가 생각납니까? 갈멜산 전투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대단한 멋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두의 신앙에 귀감이 될 만합니다. 그런데 그 소설에서는 갈멜산 전투를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엘리야를 묘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설마 엘리야라고 해서 마냥 담대했을까요? 마음속에서 꾸물꾸물 기어나오는 그 불안감을 애써 억누르지 않았을까요? 그때 엘리야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있으면요, 마냥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합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나봇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유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 산파 부하와 시프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합이나 바로가 무섭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의 선택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무섭거나 말거나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아합이나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이십니다.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습니다. 빈 땅을 등기 이전해 준 게 아니죠. 갈렙한테 그 땅을 빼앗아 차지하라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헤브론은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아르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전쟁 종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남은 땅이 많다 지적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중요한 부분은 다 점령했고 나머지 조금 변두리 약한 데는 그냥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정벌하기 쉬운 것만 정벌하고 정벌하기 힘든 곳은 남겨두었던 곳입니다. 갈렙이 그런 곳을 자기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갈렙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은 갈렙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갈렙을 나타낸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행적은 땅을 나누는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땅을 주시겠다 했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럼 약속을 받은 것은 갈렙만이 아니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결국 이제부터 나눠지는 땅은 비록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받아 가지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영토로 편입될 땅입니다. 갈렙이 그 사실을 먼저 예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셨던 것처럼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른 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흔히 성경의 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스데반 전부 신앙의 위인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마냥 우러러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하라는 뜻입니까? 누군가 아브라함을 칭송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가 하나님의 벗인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높으니까 가운데 앉으시고 예수님은 그보다 낮으니까 그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아들은 종이 아니라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 집 가업을 이을 신분입니다. 아들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나님과 영광과 권세와 위엄이 똑같습니다. 신분이 다르면 나란히 앉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극 보면 알잖아요. 왕의 옆에 영의정 좌의정이 있어도 그들은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란히 동등한 자격으로 앉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과 예수님의 친구 역시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벗이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구약 시대로 가면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러러보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이루어진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라고 해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갈렙을 보면서 와, 갈렙은 정말 믿음이 좋구나 라고 우러러 보라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은 일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이 원하는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에게 이루어졌던 일들,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일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사명은 담대히 나가서 싸울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 근심, 떨리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가는 것,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원하시오니 우리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반드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위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이들이 있습니다. 남은 마지막 생애를 아픔으로 살았던 그 어머니를 주님께서 품에 안아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유가족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청자 권사님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겨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김만순 집사님 어제 돌아가셔서 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한순간임을 깨닫고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